모든 사람이 받는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 7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7등잔 때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엔 7대접 음녀짐승 심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음녀짐승이 심판을 받으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8절에 세마포 준비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그냥 흰색이 아니고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흰 색깔의 정결한 세마포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흰 색깔, 불투명한 흰 색깔이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명한 색깔, 투명하지만 안에가 보이지 않는, 투명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세마포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색깔이 없는 그런 옷, 색깔이 없는 말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제 빛나는 세마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제 그거 입고 천국에서 생활할 텐데, 그게 어떤 옷인가를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렇게 투명해졌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지고 투명해졌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없죠. 옷을 잘 준비하는 거거든요. 뭐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가 어때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죠, 그죠? 기름 등불.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등불은 이제 빛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이루어진 그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한 불이다, 성령에 의한 빛이다, 이렇게 돼요. 그것을 이제 준비했다는 거죠. 그걸 한 번 준비하고서 끝났어요? 아니면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준비한 거고요, 미련한 5처녀는 있었는데,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꺼져간 거죠. 그게 꺼져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신랑이로다 할 때 다 졸며 자는 그런 사이에 신랑이로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름 등불이 다 있었는데 계속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 안 한 사람하고는 그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 다닐 때는 잘 몰라요.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신랑이로다 할 때는, 그때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뭐 천지 차이가 나죠. 천국하고 지옥 차이죠. 그 정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리라, 난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기름 등불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투명한 그 옷, 진리의 말씀을 계속 투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보도록 알도록 계속 투명하게 계속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옷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부가 할 일이에요. 옷을 준비하는 거,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그 신부가 하는 일들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 안 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시험 안 들 수 없죠. 이럴 때 위로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번도 시험 받을 수 없어야 되는데, 혹시 있으면
바로 일어나야 된다. 0.1초로 0.1초 내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진 김에 자자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일어나야 된다. 이래야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냥 옷 하나 준비해서 깨끗한 옷 하나 준비해서 놓고 있다가 흰 옷 입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성령의 기름의 등불, 그리고 빛의 갑옷, 전신 갑주, 이런 거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정결한 옷, 진리의 말씀, 이거를 한 번만? 아니죠. 계속해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옷을 빨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계속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투명하게 만들지 말고 계속 투명하게 만들어요. 투명하면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거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투명한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순결한 신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왔다는 말은 앞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여러분은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한다고? 그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을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죠. 계속 옛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러면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옷을 자꾸 빨아야지, 옷을 내가 자꾸 정결한 옷을 입어야지 하고서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옷을 빠는 거고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 받게 해주는 거고요. 그 말씀이요, 그 믿음이. 그렇게 자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보충하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이니까 성령의 기름인데 어떻게 보충해요, 여러분? 성령이요, 오소서 이러면 보충되나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성령을, 기름을 자꾸 보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준비하면 됐지만 한 10년 준비해서 내가 10년을 그거요, 한 순간에 넘어집니다. 한 순간에 쏟아져 버려요. 그동안 10년 동안 기름 준비한 거 아무 힘이 없어. 10년 하루째에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거 싹 엎을 수 있어요. 그 기름은요. 계속 한 번에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것밖에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구원도요.
또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양식도 그 생명의 만나죠. 그 양식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거로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도 아마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아니요, 오늘 식사 못 했는데요. 급하고 바빠서 식사도 못 하고 왔어요. 이렇게 죽는 소리 할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또 먹을 거잖아요. 가서 또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는 잘 때도 배고파서 허전해서 잠이 안 온다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배 나오려고 작정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고는 못 살아. 그렇죠? 안 먹고는 못 살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먹고는 못 살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그 호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경은이라고 할 때 거기는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이 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 호흡을 해서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어서 이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사람들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쉰 책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흙덩어리인데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흙덩어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건데 거기에다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죠. 근데 뭐가 숨이라 그래요? 이게 숨이라는 애예요. 이게 생기라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의 음성이 다른 말로 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인 거죠. 하나님이 숨을 쉬어줘야 여러분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중요한데,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아는데, 이게 사람 살리는 거라는 걸 아는데,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 것 같으면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속상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모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기름 등불을 보충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사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 한두 명 봤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들으면 발딱 일어나야 된다. 몇 초 만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0.1초 만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들 것 같다가도 일어나는 거지. 0.1초 만에 일어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죠.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시험 안 드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연약했다는 거고,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제까지 말씀을 들은 것이 유익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말씀의 기억이 안 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라.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말씀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자꾸 하거든요. 숨을 쉬어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흙덩어리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는 자인데 음성을 들으면 그 호흡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와 내가 막 살아나는 거죠.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다가도 그냥 넘어져요. 왜? 창세기 3장까지 딱 가면, 창세기 2장 만들어서 창세기 3장 가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 형상으로 된 만들어진 사람도 넘어지는데 창세기 한 장을 넘어가면서 바로 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매번 마귀가 역사할 텐데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죠? 이럴 때 위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위로해 줄 때 그때 감사하게 위로받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지, 우리가 0.1초 만에 일어나는데 무슨 시험에 빠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 안 빠지죠. 시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냐면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창세기 때도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과 먹었고 생명나무 못 먹게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했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창세기에 먹게 된다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자꾸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다면 구원받아서 신부가 되면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거든요. 선악과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생명나무 먹는 게. 근데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가 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비판, 판단, 사람을 정죄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의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연합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한 장,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 넘어가는 그 한 장에 딱 넘어져요. 선악과 먹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먹게 해요? 그걸 누가 먹게 해요? 선악과를 누가 먹게 해요? 사탄이 먹게 하죠. 뱀이 먹게 하잖아요, 그죠? 뱀이 먹게 하잖아. 먹어, 선악과야, 먹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비판해, 네가 판단해, 네가 정죄해. 넌 깨끗하잖아. 넌 잘났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놈이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아니죠. 누가 자꾸 한 거예요? 그렇게 뱀이 그렇게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뱀이 시키는데 다 잡숴.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야. 여러분은 매일 먹어. 아담과 하와는 한 번 먹어서 그냥 탁, 그래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딱 먹고 그냥 쓰러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매일 먹어.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걸 매일 먹으니 이게 선악과로 먹는 게 이게 타락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씀 들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놓고 자기는 매일 타락하고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최사멜 목사 같은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얘기를 계속 해주라는 거야. 생명나무 먹으라고 계속 해주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우리 교회만큼 생명나무 얘기 많이 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인간의 본성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넘어지겠어요? 넘어지려고 하다 0.1초 만에 일어나겠어요? 넘어지려고 하다 0.1초 만에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시험 들었는가 봐, 아니면 난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야.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연약한 거예요. 돌봐줘야 되겠죠. 불쌍하니까. 그런 짓들 좀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계속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갔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진짜 정말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예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한 번은 찬양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야, 죽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찬양은 내가 죽는 게 그게 찬양이야. 나의 죽음이 곧 찬양이야. 나의 죽음이 곧 예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럼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 그냥 찬양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다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바뀐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찬양이 되는 거야. 나의 없음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거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찬양이 되는 거야. 이제 바뀐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위로받으면 안 된다겠죠? 위로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악과 먹지 마세요. 생명나무 먹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교회에서 하잖아요. 생활 가운데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옷이 빨아져요.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세탁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탁소. 여러분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확 돌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가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죠, 마음이. 막 위로가 되죠. 막 자기가 회개하고 위로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막 결심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 이제 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집에서 또 있다가 보면 또 이제 옷이 뭐 때가 묻고 더러워지죠. 그럼 또 세탁소를 또 맡겨야죠, 옷을. 그래서 세탁소에 와서 또 딱 맡겨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싹 말씀을 통해서 세탁을 한다고요. 그럼 깨끗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목욕하는 사람은 더 더러운 걸 안 묻히고 싶죠. 목욕하고 난 다음에 나가자마자 그냥 막 뒹굴고 이런 사람 못 봤죠. 목욕하고 나서 나가자마자 막 뒹굴고 이런 사람 못 봤잖아요. 그죠? 목욕하면 시원하다고요. 깨끗하다고요. 그럼 나가서 더러운 걸 만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다 일 끝나고 더러운 거 다 만졌다가도 다 한번 싹 씻으면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그냥 유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이 내가 더럽게 살지 말아야지. 어쩔 수 없이 다니다 보니까 묻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묻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묻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묻는 거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되는 걸, 이거를 일부러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살인하게 되었다.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또 도피성으로 또 도망쳐 와야 돼요. 도피성 도망쳐 와봤더니 또 어디예요? 성문교회예요. 자기가 세탁하고 나서 나갔다가 우연히 자기가 옷이 더러워졌는데, 우연히 자기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죄가 묻었는데, 도피성으로 또 도망와 보니까 또 세탁소야. 그게
그게 세탁소야 또. 그게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탁소이면서 목욕탕이면서 도피성인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세탁하는 겁니다. 계속 목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피성, 주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 와 있으면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상당한 영적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 살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만 있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다니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때가 묻죠. 얼른 어디를 찾아 나와야 돼요? 도피성을 찾아 나와야 돼요. 목욕탕을 찾아 나와야 돼요. 세탁소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중점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깨끗한 목욕을 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더러움을 내가 씻는다는 것으로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었다, 내가 회개하며 살아야지, 거기에 중점을 두면 또 죄 짓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부정적인 거죠.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게 긍정적이라고요. 이건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생활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건 긍정적이다.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래. 거기에 중점을 두라는 거죠. 맨 죄 짓고 회개하면 또 용서받겠지, 또 세탁하면 용서받겠지, 또 목욕하면 용서받겠지, 또 뭐 도피성 도망가면 용서받겠지, 맨 그렇게. 또 도피성 있는 놈이 왜 나가서 또 살인하고 또 들어와? 그럼 그렇게 따지면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도피성에 있으면 그렇게 안 그래요. 도피성 한번 들어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해야지,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나 안 해야지 하는 거 나가서 또 해. 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안 해야지, 그리고 또 나가서 또 해. 웬 도피성을 그렇게 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도피성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피성에 왔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거기서 못 도망가요.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도망가요. 울타리 넘어서 아니면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다니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나간 것처럼 이렇게. 또 개구녕 만들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막 또 욕심내고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살다가 또 개구멍 또 통해서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참 도피성이 그런 곳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은 영원한, 사람의 대제사장은 속일 수 있으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계속 여러분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어딜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요, 아예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냥 그 대제사장 안에서 그냥 내가 살아야지. 나는 도피성을 다시는 벗어나지 말아야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계속 하루하루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옷을 계속 세탁하면서 살아야지. 그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좋고요, 사랑스럽고, 그게 이제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또 사랑만 하다가 서로 주님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만 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나오고, 짐승이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을 위하여 땅 짐승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속이라고 했어요? 껍데기라고 했어요? 껍데기죠. 예, 우상은 껍데기예요. 그러면 껍데기에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껍데기인데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지 않은 거야. 그걸 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 생기가 없으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를 주게 되면 우상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속에 생기가 안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생기가 없으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되면 여러분은 이제 우상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 우상으로 산다는 말은 뭘로 산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로 산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로 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껍데기를 보이고 싶겠죠. 속이 없잖아요. 자기 속에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껍질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싶어요.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껍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만약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속 내용이 중요하겠죠. 로마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끓는 가마솥에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고도 하고요, 요한이.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제자는 이제 말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신장로가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끌고 다니니까 몸이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이렇게 죽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이게 껍질을 이 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죽였다고도 하고요. 어떤 제자는 불을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예, 어떤 제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하게 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자기 속에 예수만 중요했다. 그렇게 죽임을 껍질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그것을, 예수를 포기했다면 그냥 살았죠. 예수를 포기하면 살려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껍질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어요. 생기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그 속에 있는 생기 때문에 겉의 껍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마음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은 우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으로 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기의 사람,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속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흘러와서 이제까지 수천 년이 흘러왔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세상과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마지막 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에 와서 우상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새기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표도 있잖아요. 표가 어떻게 해요? 새겨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에 새겨 넣는 거잖아요. 그죠? 보면 날카롭게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인두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마에 같은 데 막 지지고 막 이렇게 손에다도 막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 노예를 상징할 때 이렇게 지지고 그랬거든요.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짐승의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지는 거예요. 이마에다가도 지지고 오른팔에다도 지지고 이렇게 지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표를 어린 양의 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도장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도장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인을 받았다, 어린 양의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짐승도 도장을 자기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는 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날카롭게 돼서 그 몸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올지 뭐 모르죠, 그죠? 그리고 주님, 분명한 건 주님의 제자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가 있고 어린 양의 인, 어린 양의 표가 있어요. 이 둘 다 표라고 하는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짐승도 속에다 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사람 몸속에 뭔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어린 양도 우리에게 뭔가 도장을 찍어서 자기 거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짐승의 표도 어린 양의 인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시대에 어떤 걸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칩인가? 주사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칩일 거야, 매매하는 거니까 이제 뭐 은행 거래도 돼야 되고 물건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주사를 맞는 걸 거야, 아니면 칩을 이용해서 카드가 몸 안에 들어가야 될 거야 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주사를 맞는 거나 그런 칩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짐승의 표에서 그 사실은 그건 겉에 있는 거예요. 겉에. 그러면 제가 이제 겉에 있는 거예요 하면 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이 있다. 그러니까 겉에요 라는 말은 속이 또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봐요. 어린 양의 표도 짐승의 표도 다 어떻게 하냐면 겉과 속이 있어요. 어린 양의 표도 겉과 속이 있어요. 자, 짐승의 표가 겉으로는 칩인지 뭐 주사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떤 십자 표시라고 했대요. 중세 시대에는. 그때는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제자들 시대에는 아마 그 시대에 어떤 표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뭐 장사도 못하고 뭐 매매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놔서 제자들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계속 어떤 모양인지는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겉에 모습 맞아요. 주사기 하고요, 칩 이런 거예요. 겉에 모습은요. 그거 맞습니다. 다른 것도 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 집어넣는 거로 말하면 이제 뭐 레이저 같은 거로도 뭐 집어넣는다 그러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넣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해당하는 뭔가 주입시키는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라는 그 단어가 뭔가 날카롭게 해서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라는 건, 짐승의 표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분명히 맞죠. 지금 시대는 그러죠. 지금 시대 그거 해놓고서 사람들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은행 거래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칩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행 거래 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어요? 칩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사정해야 돼요. 만약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받은 사람한테 사정해야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금이 얼만큼 있는데, 돈이 얼만큼 있는데 내 거 먹을 거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할 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칩을 통해서 은행 거래가 다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매매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칩도 마찬가지고, 주사도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뭐 어디 가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다 했으니까,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막는 방법이었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주사기든 칩이든 지금 시대에도 뭐 사람들이 버젓이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자기들 건강에 해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건강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일부러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것도 아니었네 라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막 있을 때 한 3년 이상을 그렇게 막 계속 복가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앞으로 또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받은 사람들 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받자마자 지옥 가요? 아니면 받자마자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겉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겉의 것과 속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표도 겉의 것이 있고 속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가 겉으로는 어떤 거라고요? 어떤 매매를 못하게 하는, 뭘 통제하는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칩이 됐든 주사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고서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고서 조심했어야 되죠. 무조건 막 그냥 먼저 가서 맞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지. 그것도 이상하지. 근데 그게 겉의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의 표의 겉의 모습은 뭐예요?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증거, 겉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온 거라고요. 교회 나온 게 여러분 어린 양의 표를 받은 겉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겉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정리합니다. 짐승의 표가 있는데 겉의 것과 속의 것이 있다. 사실은 속의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또 정죄하더라. 그죠? 어떻게 보면 받지 말라고 해야 되죠, 사실은. 왜냐면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 침 만든 사람이 그러대요. 그거 뭐 잘못 여기 그 피부하고 잘못 이게 접촉이 돼서 이물질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안 빠지면요, 이게 서로 이게 그 뭐 혈류하고 뭐 신경하고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못 뺀다네, 나중에. 근데 이게 속에서 그게 터져버리면요, 이 사람은 사망하는 그런 그 병에 걸린답니다.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만든 사람이. 주사기도요, 주사기 맞아가지고 사람들 부작용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자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심하자. 그래서 기다려보자. 이거 영원히 가지 않는다. 어느 날 끝난다, 이거. 왜? 이거를 하나님도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귀신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귀신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끝나게 해줘요,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원히 가진 않아요. 만약에 영원히 갈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버리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겉에하고 속에가 있는데, 그 속에, 짐승의 표의 속은 뭘까요? 짐승의 표의 속은 뭐가 진짜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짐승의 표 받으면 심판받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뭐 때문에 여러분이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짐승의 표의 겉의 모습은 그런 거라고요. 뭐 주사가 됐든 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나올 거라고요. 근데 속이 중요하단 말이야.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되지 우리가. 그게 뭐냐고요? 짐승의 표의 속에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거 안 바꾸면요 여러분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 그 육이라는 육신이 떠나질 않아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성, 그게 땅의 운명이에요. 교회 나오면요 땅의 운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표는 뭐냐면 겉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어린 양의 표를 내가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교회까지 일단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 어린 양의 표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표가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본성이 바뀌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하늘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진짜 어린 양의 표, 속에서 받는 어린 양의 표, 하나님의 본성을 배우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타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 나서 말씀 듣고 나서 기도 끝나면 똑같은 자기 인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건 자기 지금 짐승의 표를 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칩 받았네, 주사 맞았네, 다 얘기하고 정지하고 해도 자기는 진짜 짐승의 표 받고 살고 있는 거야. 자기는 뭐냐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 본성,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운명,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짐승의 겉과 속의 그 표, 어떻게 하시겠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때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죽임당했죠? 누가 와서요? 짐승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 우리까지 왔어요. 예수님하고 뱀하고 원수를 맺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뱀의 후손들하고 원수를 맺게 하고,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후손이야. 뱀의 후손이 또 내려온다고요. 그 짐승의 후손이 또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고. 계속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한번 승리하시면 영원히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남았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스스로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 주님은 우리 보고 스스로 너 나가서 싸워라, 승리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주님 붙들고 네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후손이에요. 마귀를 이미 이기신 자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근데 그 마귀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또 결투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상처를 입은 짐승이 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처를 입은 짐승이 또 나타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처를 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짐승을 상처내고 짐승에게서 승리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상처받았던 짐승이 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666표가 옛날에 한번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잖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잖아요. 자, 주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 짐승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라는 주님의 제자들도 짐승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짐승은 가만 놔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표를 해고 싶다는 거야. 이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다 표를 주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에 열광한다는 거죠. 왜? 자기의 본성하고 딱 맞으니까. 자기가 삶의 그 어떤 편리함에 딱 맞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나오면 아주 열광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기가 살아가려고, 자기 좀 살아보려고 그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린 양에게, 그 어린 양과 그 교회에 열광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게 열광하는,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에 중심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의 표에 열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의 교회에 열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열광하다가, 그 교회에 충성하다가, 그 말씀에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